성전의 파괴와 이 마지막 날에 대해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이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마지막 날의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지를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멸망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완전히 파괴당한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하시는 시점에서 몇 년 후에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곧 일어나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준비하도록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1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성내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그리고 촌에 있는 자들은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분명히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여기서 이제 떠나라 하는 것이죠. 22절에서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미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명령하신 그 말씀들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어겼기 때문에 경고하시고 계속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시다가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심판을 내리겠다 하신 것인데요. 끝까지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경고, 말씀하셨던 그 심판이 이제 온전히 성취되는 날이 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뭐 돌이키고 회개하고 뭘 이제 준비하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도망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3, 24절에서는 그날이 얼마나 끔찍하고 이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건지 말씀하십니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뭐 재앙이 일어나고 할 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 입는 이들이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군대의 무자비한 공격 앞에서 빨리 도망할 수 없는 이들, 가장 연약한 이 산모들과 갓난 아기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많은 이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끔찍한 일들, 환란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악에서 떠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배척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진노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24절에서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일이 이방인의 때가 되면 끝난다 하는 것이죠. 이 이방인의 때가 무엇인가? 이방인의 때가 되면 끝난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이방인들이 이제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끝나고 이방인들의 이방신들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기한이 끝나면 이것도 끝난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이방인의 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시온이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완전히 끝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끝장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도록 확장되는 이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들이 구원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경고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고 이제 함락당합니다. 이 웅장하고 화려했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봤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절망하고 이제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되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또한 성취되겠구나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 아래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교회들의 어리석은 모습,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위태롭게 흔들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이 땅에서 이제 도망해라, 탈출해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미련을 가지고 어떻게든 다시 할 수 있겠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마음을 모으면 다시 예전처럼 막 부흥이 일어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그 엄중한 진노와 징계 앞에서 이제 도망하는, 되돌아가는 이제 이 세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이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에 무겁게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멸망하는 이 땅을 떠나서 참된 믿음과 인내로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5절부터 28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온 땅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서 징조가 나타날 것이고, 또 땅에서는 사납게 날뛰는 바다 물결에 놀라서 모든 민족들이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떨고 기절하게 될 것입니다. 25절, 26절의 이런 표현들은 이제 실제로 해와 달과 별, 자연 만물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징조로 여기게 되는 이런 걸 표현하는 거기도 한데요. 좀 더 그 문맥 안에서 의미를 살펴보면 이 해, 달, 별, 하늘의 권능들,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권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굳건할 것만 같던 이 세상 권세, 이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있을까 싶었던 세계 최고의 강대국, 거기에 최고의 지도자,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제 이게 인류가 개발해낸 최고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마저도 흔들리고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이제 아주 누구도 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세계 질서들, 암묵적으로 당연히 이런 짓은 안 하지 했던 것들을 막 세계 지도자들이 막 하잖아요.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하고 약속들 다 깨고 우리나라 안팎에서 다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권세들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혼란에 빠지는 것을 온 세상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이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호해 줄 거라고 여겼지만 이것 또한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아무런 믿을 만한 가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자연 재해들이 반복될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등등으로 인한 이 혼란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서 하늘까지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더 헛된 것을 굳게 붙들면서 더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걸 세워야 된다 저걸 세워야 된다 이렇게 싸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역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하늘도 땅도 다 흔들리는구나.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겠구나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27절에서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는 작은 아기로 오셨고 소수의 사람들만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때에는 모두가 다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큰 능력과 영광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 말씀하시죠.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먼저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초림 때와는 달리 재림 때는 온 세상 모든 이들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이 동시에 그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이걸 되게 궁금해하고 어떤 비유적인 의미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실시간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시게 될 건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던 이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시면서 땅과 하늘을 흔드셨지만 그 흔들리는 것에 두려워하고 기절할 것처럼 괴로워하면서도 결국에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고 헛된 것들을 계속 붙들고 이게 옳다고 서로 싸우던 이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악인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안에서 준비하며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이 땅과 하늘이 흔들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갔던 이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얼싸안으면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세는 2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어나 머리를 들라 라고 하십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짤이라고 하죠. 어떤 장면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이게 좀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긴 한데 막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자기가 나는 큰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고개를 드세요. 당신 죄인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렇게 뭔가 다 망한 것처럼 너희 아버지가 지금 너희를 안 돕고 있는 것처럼 그게 고개 푹 숙이고 아이고 교회가 힘이 없다. 복음이 능력이 없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세상이 다 망해간다. 그렇게 살지 말라. 이 세상에 가득한 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재앙으로 가득하고 고통에 넘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고 너희 왕이 곧 다시 오실 거라는 확실한 증거다. 그러니 일어서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머리를 들어라 하는 것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의 증거로 삼고 이 세상에 소망 없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비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땅이 흔들리고 하늘마저 흔들리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소망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이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담대하게 서서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